반갑습니다. 예, 대종사님이 이제 수양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내놓으셨죠. 연불도 주시고 좌선도 내놓으시고 또 기도라든가 주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헌배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종사님도 어릴 적부터 가만히 보면 뭐 했죠? 의문을 내시고 또 스승을 찾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선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정산종사님도 보면은 의문을 내시고 스승을 찾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선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특별히 뭐 누가 스승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해왔던 것을 이 생에 계속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하라고 해도 쉽지 않죠. 예. 그분들은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어릴 적부터 하셨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출가를 하게 된 동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인과와 영생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동력이 된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 수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하고 좌선을 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은 소홀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선의 맛을 봤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에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간을 거의 선을 안 빼고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쁨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행복 생활이랄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선이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으니까 권장을 하면 다 하고 또 금방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가 교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만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대로 안 배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다가 마는구나, 또 선생이 별로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많이 쏠리면, 쉽게 말해서 외부 경계에 쏠리면 안에 돌아볼 것을 못 갖게 되죠. 수행자가 제일 아까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심이라 그럴까요? 요것을 외부에다 뺏기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겁니다. 이 천심을 외부 경계, 욕심 경계에 뺏겨버리는 거. 수행에 아주 제일 수행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일반인들은 이 말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정산 종사님은 그 경이품 19장에 수양을 그렇게 표현했죠. 수는 망념, 수기망념이다. 그 망념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뭐죠? 예. 예. 양기진성이다. 그래서 수와 양인데 그 망념을 닫고 그 진성을 기른다. 이게 수양이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망념, 그 중에 뭐 108번뇌도 될 것이고 온갖 잡념도 될 것이고 망상도 될 것이고 온갖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망념을 이 닦는 거, 이 닦을 숫자를 대산종사님은 때울 숫자로 대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때울 숫자로 대봐라. 그 망념에 의해서 그냥 도둑 맞아버린 내 참마음, 망념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겨버린 그것을, 헐어버린 그것을 떼워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진성, 참 성품. 이 참 성품이 뭐냐면 진리예요. 이게 참 나예요. 이게 내 본래 마음 고향이에요.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해서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양이다. 그런데 그 수양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연불이라는 게 있다. 왜? 그 온갖 천념만념, 망념들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그게 연불이다.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봐라. 근데 그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어? 바로 그 소리에 진성이요. 아미타불은 진성을 말해. 그 진성을 소리로 해서 거기에 집중해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선으로 와서는 똑같은 거예요. 좌선은 이제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죠? 예, 단전에 주하는 겁니다. 단전에 주하는 거예요. 아까 연불은 어디에 주해죠? 소리에 주하는 겁니다. 예, 좌선은 단전에 주하는 거다. 뭔가 포커스, 초점을 잡는 거예요. 어디다가 잡기 위한 것을 소리에다가 할 것이냐. 의미에 포함된 소리겠죠. 의미가 포함된 소리. 여기는 단전이라는 것에 또 포커싱, 거기다 탁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온갖 천년만년의 망념들을 그 단전에 주해서 그 진성자리를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개교 동기의 정신개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분별 주착심인 망념, 이 욕심, 이 이전에 그 안에 심층에 들어가 보면 본래의 내 참 성품자리가 있다. 온전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 즉 적적성성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쓰는 것,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쓰는 것, 즉 사막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욕심을 천지만염으로 버려가는 욕심, 그게 뭐죠? 욕망이죠. 즉 욕심과 망념은 비례하다.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비례하다. 뭐가? 욕망과 욕심과. 욕심이 많으니까 망념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 있죠?
나는 좀 더 복잡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딱 보면 내가 다 짚을 수 있는데 누구. 예. 이런 사람들은 뭐냐 생각을 정리를 잘 안 해요. 습성도 있어요. 욕심만이 아니라 습성도 있지만 자기가 욕심이 많아갖고 매듭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에 새끼치고 새끼에 새끼치고 그러니까 연불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죠. 자선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죠. 그거 재밌어.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급하죠. 그래서 수라보를 받든가 이제 주옥보를 받든가 아기보를 받든가 재밌게 살다가 그래 받으면 좀 괴롭겠죠. 그래서 정신수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욕심을 제거하자. 그리고 자주력. 자주력은 뭐예요? 이 진성이 자야 나라는 것은 본로 이 진성이 주인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진성이 주인이 되게 하자. 그것이 나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주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객으로 사느냐. 여러분들 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뭐가 주인이에요? 첫째, 감정이 주인이야. 내 참마음이 주인 아니야. 그죠? 그리고 시비지심이 주인이야. 시비지심. 시비애가. 주인은 무슨 이끝이 와봐 그냥. 손에 한번 당해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라드는데. 또 조금 고급 중생은 시비 들어봐 그냥. 응? 목숨 내놔. 형제간에도 죽여요. 시비 때문에. 응? 공산주의다 아니다 뭐 아니면은 진보다 보수다 해서 형제간에도 죽여. 그게 시비야. 그 다음 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나라는 에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참 넘기 어렵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내 본래 마음이 주인이냐. 주인이 돼서 아까 그런 감정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는 내가 내 생각을 시비애를 잘 내가 해서 시비애를 굴려서 일을 잘해 나가느냐. 아니면 나라는 이 주체성을 잘 살려서 이것을 해 나가느냐. 즉 무아지 무아. 무아로서 유아를 쓰느냐. 그 다음 더 들어가면 뭐냐면 뭐가 주인이냐. 업력이 주인이야. 업력이 와봐 몰려와봐 업장이냐. 그러면 하면서 끌려가 버리네. 그건 자기가 주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모습은 나라는 참 나는 성품이야. 그래서 그 성품이 동할 때 정신으로 나오는데 이 정신이 제대로 주인이 돼서 즉 적적성성 즉 고요하고 뚜렷한 이 온전한 정신이 주인으로 살자는 거 이것이 정신수양의 목적인 자주력이야. 자주력. 오늘 하루 얼마나 주인으로 사셨어요? 혹시 감정의 노예로 살진 않으셨는지 또는 시비이해의 어떤 이념이나 또는 이끝에 노예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정신개벽은 아까 노예 생활을 벗어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바로 온전한 정신이 주인으로 사느냐. 형제간에도 뭐 자존심 때문에 또는 뭐 돈 때문에 또는 어떤 주의 주장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사실은 뭐가 주인인 거예요? 내 온전한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순수한 마음, 내 양심이 주인이 아니라 뭔가 때가 끼어버린 마음입니다. 때가 끼어버린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수양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염불이라는 방법, 기도라는 방법, 이제 오늘부터 할 자선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선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와 선은, 자자는 앉을 자자죠. 예. 선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예요. 그게 선이. 예. 디아나라고. 근데 이걸 뭐 천, 일본에서는 뭐 젠 막 이렇게 했죠. 이것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자에서는 또 뭐 터닦을 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선자를 분자 해가지고 이게 보일시자다, 호단자다, 호단 하나를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선법의 대의는 수양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바로 정기상시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다. 반복 훈련하는 것이다. 정기에도 가서 훈련하고 수양 과목을, 그리고 상시에서 즉 직장이나 집 또는 교당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정신수양이다. 그렇게 해서 망념을 쉬고 참성품, 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몸은 화기가 내리고 수기를,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하면 진경에 들어. 그래서 심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일심정력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까 이 영통도 하고, 이 사람은 딱 사람이 든든해서 무게감도 있고, 그 안에서 지혜도 갈수록 밝아지고, 욕심 경계가 와도 한마음에 탁 끊을 수도 있고, 감정도 잠깐 감정이 올라왔어도 그것을 탁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업력이 와도 그 업력을 넘을 수가 있다. 에고이스트가 자기의 악견, 자기의 주견, 이것이 나와도 이걸 과감히 비울 수가 있다. 왜? 이 진성 자리에는 에고라는 게 없어. 본래 없어. 업력도 없어. 감정도 없어. 이 자리에 본래는. 그리고 내 자의식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는 시비지심도 없어. 경계에 따라 있어질 뿐이지. 본래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본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그렇대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 업력이 그런 거지. 그쪽으로 길들여서. 성격이 그런 거지. 습관이 그런 거지. 본래 그러진 않다. 거짓말 그만하자 우리가. 아유 저 본래 뭐 어쩌는데요. 예. 핑계 다.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다 거짓말이다. 본래는 뭐요? 공원정이 갖춰져 있는 참 진성으로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본연청정한 것이 우리 본래의 참 마음자리요. 심지는 원래 열하나 어디서 그림도 없어. 그게 원래 내 나요. 경계 따라, 업력 따라, 습관 따라, 욕심 따라 나왔을 뿐이지 본래 뿌리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뿌리 없는 나무다 그건. 뿌리 없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을 수심정기라고도 이야기한다. 수심정기다. 뭐 한자만 자꾸 써서 미안하네. 말로 내가 다 하지요 이금이. 이 지킬 숫자에 마음 심자, 그 다음 바를 정자에다가 기어. 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 마음과 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때가 끼인 것을
벗겨내거나 메우거나 떼우거나 해서 본래 마음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솥단지에 누른밥이 끼었어. 어? 본래 솥단지에 누른밥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다 싹 불려서 뜩뜩 긁으면 솥단지가 쫙 나와. 그와 똑같다. 염불이나 자선 같은 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벗겨져 나온다. 그래서 본래 것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예.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거요? 아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을 지키는 거다. 본래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 다음 정기라고 있죠. 정기. 바른 기운. 이 바른 기운은, 이 기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정. 생각이 감정을 내기도 하고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참이 나타나게 한다 그 소리예요. 참이 나타나게 한다 그 소리예요. 본래 것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수양이다. 정기로서 수양이다. 본래 맑고 밝고 훈훈한 본래 우리의 참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언제가 제일 행복해? 에? 누구한테 사랑받을 때? 갑자기 상상 외에 여기 생겼을 때? 어디 꿈에 그리던 버킷리스트 중에 뭐 남미를 가거나 뭐 유럽을 갔을 때? 예. 그것도 좋지. 그걸 인간락이라 그래. 인간락. 인간락은 뭐가 있어? 에? 한계가 있고 뒤끝이 있어. 뒤끝이 있다고. 그러나 그 인간락을 넘어선 천상락, 더 들어가서 극락의 세계가 있다. 극락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가 바로 내 본래의 참 마음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이 극락을 놓치지 않고 극락을 내가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진성이 뭐냐? 진성이 극락이지 뭐요? 여가 아미타고, 여가 진여고, 여가 불이요, 여가 진리고, 여가 참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을, 좌선을 한다는 건 마음을 지키고 참마음,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고 아닌 마음인 그냥 본래 마음을 내가 딱 지킬 건가. 그리고 온갖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바른 기운을 지킬 건가.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하니까. 불지품 16장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무엇이라고? 그거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죠? 사흘의 마음 공부는 소용없는 것이다. 무엇이 좋아? 물건이 좋지. 에? 안 그래요? 물건이 좋지. 선물이 좋고. 안 그래? 사흘의 마음 공부. 즉 무형의 그 사흘에 했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순치 황제라는 분이 있어요. 순치 황제 그 출가시가 있는데 언제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골룡포를 입었던 수십 년간이 골룡포를 입고 칼을 휘두르고 그분이 중국에 실제로 많은 영토를 확보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죠. 전쟁을 통해서. 그 대골 같은 집에 골룡포를 입고 했던 그것보다 내가 하루 저녁에 법당에서 이 기도하고 수양하는 것이 반도 못 미친다.
어떤 게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범부는 이치를 몰라. 그래서 자기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않아. 그런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 찾기 위해서 오히려 몸까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변하는 그 유세계, 곧 흩어져 버리고 곧 가져가지도 못할 그 유 물건의 세계에 집착 그만하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 천상락 극락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향해 가보자. 제가 지금 자선법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응? 왜 하고 있어요? 먼저 동기부여가 돼야 해요. 과외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부터 영어부터 가르쳐준 건 멍청한 놈이요. 그 아이의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가 돼야 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마찬가지요. 자선 내가 원리 설명한 게 뭐 식망현진 수승왕 딱 두 자요. 자선의 요지 핵심은요. 딱 두 자요. 식망현진 수승왕이요. 그거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이 자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더 해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품 17중에는 우리가 평생에 많은 전곡을 벌여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조금 가져간대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로 그러셨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는요, 이 살아있는 세계보다 죽은 세계를 더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까지 만들어놨네. 옛날 파라오 무덤을 파봤더니 화장실까지 있어. 거기에 뭐 다 만들어놨어. 막 그 하인들도 만들어놓고 화장실도 만들어놓고 그 세계에 가서 그렇게 산 줄 알고. 진짜 남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노력과 보시한 것이 복덕이 된다. 그리고 무형의 무엇이다? 서원과 수행력이다. 그걸 가져가는 거다. 외부적으로는 지었던 복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형의 서원과 그리고 뭐다? 수행력. 이걸 가지고 가는 거다. 진짜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다가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가? 돈은 어디다 쓸 거면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3장에 보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또 나와의 관계를 안다면 권장 안 해도 이건 스스로 계속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스스로 계속 안 해? 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 하는데 묻지도 않아. 나는 자선에 대해서만 해도 물은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물었는가 모르는데 내가 자선 못하게 생겼는가 나한테 물어보더라네 별로. 오히려 출가하고 나면 영산대에서 뺐나 전화와 자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부처 모든 성인 일체 위인이 뭐 했다고요? 다 이 선법으로 그만한 심령을 얻었디야. 아이 참. 에? 무엇으로 됐다고? 아버지 잘 만나서? 돈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 선법으로 성자와 위인 부처님이 됐더라.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됐더라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자선의 마음 준비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할 마음이 있어. 마음에 첫째가 뭐냐? 뭐죠?
네. 견성, 성불, 재중의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공심이라고 그랬고 이걸 영단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소리예요. 자, 견성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즉 가짜 나를 위해서 나무다리 긁다가 내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면 성불은 뭐냐? 그 나를 확실하게 내가 내 마음에 힘을 얻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성불은. 그러면 재중은 뭐냐? 바로 내 밖에 모든 생명을 위해서, 즉 세상을 위해서 내가 철저한 본우 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요? 나도 몰라 성불이 아니라 내 집, 차, 놀러 가는 거, 통장 요거 하지. 재중 기분 나면 ARS 한번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그릇인데 이런 그 참 무명과 욕심과 세계와 이 서원의 세계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뭐냐면 서원이라는 건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방향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만나기 전에 그걸 원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토끼, 예쁜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그리고 세계여행을 좀 댕겨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또 역사적으로도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대로 세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 좀 하면 좋겠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겠지. 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태종사님 법을 만나고 경전을 읽어보고 또 태종사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스승님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를 가만히 봤더니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얼마나 쫌팽이었는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가, 얼마나 작은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이 국한을 팍 키워버린 거예요. 작은 욕심의 세계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야. 이 큰 세계를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서원인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수양은 뭐라고 그랬죠? 욕심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수양의 50%에서 70% 번뇌를 딱 제거해버리는 방법이 서원 하나 세우는 거예요. 서원 세우면 기본적으로 아까 망념이 팍 줄어들어 버려요. 반 이상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수양 중에 최고 수양이 서원이에요. 먼저. 근데 서원을 세우지 않고 수양을 해. 그래가지고 째를 내는 거죠. 텀 한번 잡아보고 마음 좀 편안해지니까 아 괜찮네. 네. 째내는 거죠. 그걸 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이 단이라는 말은 뜨거움을 말해. 뜨거운 거. 그 뜨거움이 뭐냐면 어떤 뜨거움이냐면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 같은 것이 단이에요. 부처님의 자비 같은 게 단인 거예요. 즉 그게 뭐죠? 서원인 거예요. 공자님의 인이 서원인 거예요. 그게 단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공심.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은 무엇이라고? 전이다. 그 공과 반대되는 것은 뭐다? 사다. 그래서 공은 나를 위한, 즉 개인을 위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버린 지공무사로서의 삶.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공심이고 그것이 서원인 거예요. 그게 성불재중인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단심인 거예요. 그게 영단이에요. 그건 죽어서도 가지고 간다. 그 영단을 가지고 간다. 죽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뭐라고 썼죠, 거기다? 신을 말했어요, 신. 신은 자력적인 것과 타력적인 게 있어요. 그 자력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본래 능력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즉 본자 구족이라 그러죠. 나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예요? 진짜 될란가? 그게 뭐죠? 불신이요. 진짜 그럴란가?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성불재중할 수 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는 대인, 성현궁자, 불보살이 될 수 있다 말이지. 이런 큰 것을 확실히 믿느냐. 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원력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것을 도움을 주는 또 믿음이 있는데 맨 먼저 스승이 이 진리를 깨쳤어. 그래서 법을 내놨어. 그래서 만든 게 회상이야. 타력이야, 타력. 이걸 믿어야 해요. 제일 먼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해관계 12지심에 오려면 마음 돌아서고 뭐 사드 관련으로 어느 교당에서 뭐 사드 이야기를 교무님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 어떤 교도가 나 교당 안 나올래요. 그러더래요. 교무님이 왜 그 이야기 하세요? 나 사드 사드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거다고 이거다고 바꿔? 바꿔? 그건 아까 자기의 생각을 놓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 다음에 주견, 악견을 놓자는 거죠. 그래서 신심이 제일 거부간 사람이 누구냐? 신심이 제일 부담되는 사람. 일단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까 자기를 죽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맹목적 신심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의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더 들어가면 뭐냐면 마음 내면에 나라는 걸 놓기 싫은 사람이 절대 신의 세계에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사법생 그래요. 아사법생, 전탈전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 세계는 그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아사법생, 나를 죽여서 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생 아상이에요. 법도 살고 나도 살아. 근데 아사, 나를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지.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어떤 난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스승의 말을 안 듣죠. 그리고 꼬라 삐뚤어져 갖고 이제 딴 데로 옮기지 또. 여러분 회사 옮긴 놈이 뭐 회사 욕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 갔더니 또 옮겼어. 그럼 그 사람 뭐라 할래요? 그 회사도 나쁜 놈이죠. 물론 회사가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회사만은 문제인가? 내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이거당 저거당 옮겨 다니고 요 스승 저 스승 옮겨 다니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심이다 그랬어요. 인심. 참은 참는 마음. 참을 인자지요. 여러분 새벽에 한 번씩 일어날 때 있죠. 회사 일찍 간다든가 아니면 훈련 가서라든가 아니면 뭐 교당에 한 맘 먹고 나와. 요새 지금 아침에 우리 임도훈이하고 김현종이랑 뭐
아, 이제 노현종이랑 또 누구야? 우리 뭐야? 학사생들 우리 하은이랑 지금 막 혜지랑 아침에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방바닥이 그냥 떨어지기 싫겠어요. 어? 방바닥이 그냥 막 유혹하지. 야, 나하고 붙어 있자. 나하고 떨어지지 마.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마음, 거기에 마구니에, 꼬시는 그 마구니에 그 안에 마음 있잖아요. 이 안에 마구니도 있고 법도 있거든. 음이 가야 하는디? 야, 쉬어. 이 마음을 계속 싸우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마구니의 마음을 물리치고 나태심을 또는 그 마음을 참느냐. 제일 좋은 게 아까 역을 반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원을 반주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신심 반주하면 목숨 지금 이 순간에 내놓을 수 있어요. 뭐 스승님이 뭐 나를 살리려고 죽으라고 하겠지 뭐. 응? 구인 선지님이 뭐 대종사님 뭐 구인 선지님이 뭐 알고 그랬대요. 대종사님 그냥 믿고 그랬대요. 우리도 모르겠어. 그냥 대종사님 허락한 게 해버렸답니다. 구인 선지님이. 예, 너가 죽어라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보면은 이 서원도 욕심 없는 마음이고 이 신심은 자기의 주견을 놓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사가 없을수록 신이, 서원이 빨리 세워져요. 욕심이 적을수록, 욕망이 적을수록, 자기의 주견이 적을수록. 진짜 개성이라는 것은, 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아인 상태에서 자기의 특별한 그 무한한 창조력, 그것이 나온 것이 개성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발심이다 그랬어요. 분발심. 하기 싫어.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알아서 해봐. 네, 이게 분발심이야. 용기심이거든. 용기. 에이.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불교에 갔다니 정의를 위해서 그냥 불의를 위해서 그냥 사무효안으로 그냥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취하라겠다고 해서 막 그냥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게 아니야. 원불교는 뭐예요? 아까 자선하기 싫은 마음, 그게 불의의 마음이야. 그때 내가 정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너 이놈 왜 그러냐 하고 잡들이라고 지금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요놈 잡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요. 에이, 온갖 합리화를 얼마나 잘 꼬시는가 몰라. 야, 오늘은 어제 늦게 잤잖아. 오늘 몸이 좀 안 좋잖아. 응? 아니 내일 뭔 일이 많네. 온갖 합리화 그 속삭임에 그냥 너무 거기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의협심, 용기심이 있어야 한다. 그게 분발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분발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도 아까 서원과 신에서 나오더라. 응? 서원 반주하고 신심 반주하면 탁 돼야 그게 넘어서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공부심을 알아가며 감정을 얻는 의심이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심이 있어야 해. 왜 선을 하다가 말아버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가 생병을 얻지. 예? 아니면 재미가 빨리 못 얻어지는 거예요. 전생에 닦은 바도 없는 것이. 제대로 알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감정도 안 얻고 해. 그건 저는 자선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 소리지. 그게. 그죠? 예. 그래서 공부길을 스스로 알아가라 하고 또 타력을 통해서 감정을 얻어야 한다. 저는 원불교과 다닐 때
훈타원 양도신 선지님 방에 자주 가서 물었어요. 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요. 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선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지. 훈타오님, 마음과 기운과 이 호흡이 딱 일치가 되니까 야 진경이 확 들어가던데요? 그랬더니 그러지. 그런데 사심이 없어도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 나한테. 훈타오님이 그래요. 훈타오님. 그 말 듣고 내가 그렇다. 그렇다. 엄불교 별로 안 다니고 엄불교 자선법 방법 몰라. 그래도 사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진경에 들어갑니다. 왜? 사심 없는 그 마음이 아까 서원의 마음이고 단심이거든. 그게 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행의 입장에서 또는 진짜 진리적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심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심이 많은 사람이 오늘 여기 왔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럼 뭔 에너지로 살라고 그러냐. 교무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심 그렇습니다. 정성심. 정성심은 뭐죠?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말지 않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을 체면을 걸 필요가 있는데 나는 한 번 하면 계속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거기다 좀 재미를 붙여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한 번 잡은 건 안 놔. 정당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큰 사업도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하다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격이 안 좋은 저는 안 놔. 네가 있나 내가 있나 보자. 의도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번째 보면 욕심과 사욕이 없는 맑은 마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선을 하면 맑은 마음이 회복되지만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오면 더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번째는 계문을 좀 안 어기셔야 해요. 계문을. 계문을 어기시면 어쩌죠? 어째요? 번뇌가 많아지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죠? 감추고 싶은 거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고 자동으로 번뇌가 알아서 올라와. 뻘짓거리 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선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